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좌절의 상황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세 절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나의 상황과 필요를 살피시는 정말 선한 목자가 되시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정말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절망의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온 많은 병자들이 사실 믿음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 병 낫고자 하는 필요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죠? 필요 때문에 왔어요. 사실 예수님께 몰려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되심을 듣고 온 것이 아니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거기에는 간절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다른 병자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죠. 그것은 병 낫고자 하는 간절함,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도 당연히 있었어요. 이 간절함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왔다는 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어떤 절박한 마음, 그리고 이 정말 침상채 들려왔다는 것은 얼마나 중증인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지만 장기간 동안 침상채에 누워있는 그 삶이 어떻겠어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절박한 마음 다 알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절박함과 우리의 어려움, 우리 주님 다 아시죠? 그런데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와 동행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뚫고 집으로 들어갈 수 없죠. 침상체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 이 기와를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침상채 내려가려면 기와를 얼마나 뜯어야 될까요? 그리고 옛날에 좋은 기와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나무도 되고 집도 있고 하면 기와를 뜯으면 밑에는 아수라장이죠. 밑에 사람들이 많아서 촘촘하게 있을 텐데 그 위에서 먼지뿐만 아니라 기와 조각도 떨어지고 그러면 아주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정성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믿음을. 무례함을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인격적인 신뢰예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그 성도님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다.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정보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거는 마귀도 안다니까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그들의 이 무례한 행동을 보고서도 정말 이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분이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에이, 뭐 안 거쳐주면 본전이지 뭐. 그런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예수님은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고쳐주실 분임을 믿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라.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이 중풍병,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처할 때 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찾아라.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리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또 교훈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본문에서 이 병자의 믿음이나 같이 데려온 자들의 믿음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병자의 믿음도 아닙니다. 데려온 자의 믿음도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나 데려온 자들 모두가 동일한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억지로 왔다가 아니면 예수님이 외면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지붕을 뚫을 만큼 그렇게 무모한 짓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두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간절함뿐만 아니라 정말 찾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보가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동역자인 것 같아요. 믿음의 동역자. 아니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중풍병자 힘으로 스스로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겠어요? 근데 옆에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동역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실족해 있을 때는 참 하나님 찾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에 나를 든든히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교제를 계속해서 정말 굳건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교훈은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친밀함의 중요성입니다. 영적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함.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이 참 많죠.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을 주시고 또한 반드시 내가 구한 것도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그 오랜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고쳐주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정말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그 병자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물론 육신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정죄감, 좌절감, 원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육신의 치료만 가지고는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죠? 병원에서도 보면 환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받아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정신이 되어야 온전한 치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일어나 걸어가라. 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한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또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영적으로 그래 살겠어요? 단지 종교가 기독교이고 교회 다닐 뿐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친밀함이 없으면,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문제 해결은 부분적인 해결에 불과합니다. 건강 지금 내가 회복돼도요, 언제든지 건강 병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도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해결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해결하는 능력도 주어집니다. 중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는 심상채로 누운 채로 들려왔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얻었고요. 새로운 삶을 살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당시에는요,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래서 몸이 완전 마비되는 그런 병이나 또한 나병이라든가 이런 병은 그들의 죄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러한 의식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안에 있는 좌절감, 절망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겠죠? 그리고 나는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먼저 회복시켜 준 거예요. 너의 모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만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몸도 회복되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와 같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니, 움직이도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맡기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많이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